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는 누가 짓나요? 둘이 짓습니다. 둘이. 농사는 낮에는 농부가 짓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사람이 손대는 낮에는 자라지 않다가 사람이 잠자는 밤에 곡식들이 자라더라고요. 농부가 손을 놓고 빠지는 순간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목회도 그렇고 자식 농사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린 뭐 하죠? 자면 됩니다. 잘 자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자는 동안, 우리가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2절에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5절에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왜요? 그러면 땅에서 상을 다 받기 때문이고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충성하고 돈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어요. 내 손이, 내 발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놈의 주둥아리 때문에 이놈이 자랑질 하다가 이놈이 뭐 했다고 얘기하다가 다 까먹으면 손하고 발하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얘를 잘 간수해야 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3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아멘은 용감하게 하시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그죠? 그러면 좋은 일 할 때는 손 항상 이 손은 뒤로 하고, 실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겠다 해가지고 이 손은 요 뒤에다 놓고 아니면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남 도와주고 제가 오늘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는 방법 뭔지 아세요? 좋은 일하고 돌아서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면 얘도 잊어버리고 얘도 잊어버리고 얘도 잊어버리고 얘까지 잊어버리면은 진짜 오른손이 한 거 왼손도 몰라요.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죠? 머리가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데 왼손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전에 어떤 한 신실한 젊은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셨대요. 뭐든지 돌아서면 잊어버린대요. 자기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누가 자기에게 서운한 것도 잊어버리고,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잊어버리고, 큰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은혜를 반만 받은 것 같아요. 누가 열받게 한 건 안 잊어버려요. 어떡하죠? 억울한 건 왜 안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잊어버려야 되는데. 따라서 하시죠. 돌아서서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게 축복이에요. 잊어버리세요. 지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서
지워주세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워주세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트라우마를 싹 지워주셔서 아예 그냥 생각이 안 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한 보따리 다 가지고 가요. 하나님, 그때 열받은 거 이것도 가져왔고요. 그 나쁜 XX가 나한테 욕한 거 하나님 그것도 가져왔고요. 하나님 그 억울한 거, 그놈이 거짓말한 거 하나님 제가 다 싸웠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교회는 뭐라 다녔니? 매주일 교회 가가지고 다 좀 내려놓으라니까 왜 그걸 여기 천국까지 끌고 왔니? 그러지 않으실까요? 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서운한 마음, 불쾌한 마음, 기분 나빴던 기억들, 억울한 것들 오늘 다 여기다가 다 내뿌리고 가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옆자리에다 다 내뿌리고 가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다 청소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나갈 때 또 주섬주섬 싸가지 말고 그 열받는 거 이제 다 내려놓고 은혜만 담아가세요. 말씀만 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를 지워주세요. 내 속의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 녹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하라.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도 은밀하게 어디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뭐예요? 문을 잠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리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골방, 은밀한 곳에서 위대함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무서웠던 그 베델 광야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아버지가, 형님이 두려워서 도망 나왔었는데 그 무서웠던 외로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엔게디 광야에서 아둘람 동굴 속에서 두려움에, 외로움에 떨고 있는 다윗을 만나시고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로마의 어둡고 음습한 그 감옥 속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사막에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당신의 종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다듬으시어 위대함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이었어요. 10년, 딱 10년 된 것 같아요. 해남에서 목회하던 어느 날 겨울철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교회 사모님에게 우리 기도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에게 우리는 그냥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사모님 진지하게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마디 더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그 다음 날인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대학교 때 제가 대학교에서 새벽에 혼자 기도하던 장면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학교회가 우리 교회 한 2배, 3배 정도 쫙 그 긴 교회였어요. 예전에 목동에 있던 캠퍼스였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회 때 대학 그 채플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 저희가 열었으니까 그때는 뜨거워서 기도하고 싶어서 혼자 밤에 1시인가 2시인가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들어갔어요. 저 한 가운데 중앙에, 그때도 대리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혼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1시 2시 그때쯤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찬송을 하고 혼자 기도해야 하고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 그냥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20몇 년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회하면서도 주님이 기다리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날부터 성전에서 철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때 기도하던 내 모습을 보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다시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대함을 만들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꾸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성도는 나아가야 합니다. 연인들의 사랑이 언제 깊어지는지 아세요? 둘이서 함께 시간을 공유할 때, 둘이 앉아서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 눈 속에 빠져들 때, 그때 그들의 사랑은 더 뜨거워지고 깊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나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나 혼자서 예배드리면서 임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공유합니다.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로 임재하십니다. 예전에 역사는 항상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죠.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위대한 일은 항상 은밀한 곳에서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늘 혼자 조용히 일합니다. 걸작은 시끄러운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걸작이 창조됩니다. 생명의 창조가 그렇고 식물의 성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위대하게 진행됩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들의 일과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분주한 곳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방에서, 광야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당신만이 아는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 그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옛날 추운 겨울에 애기 업고 포대기 뒤집어 쓰고 그 추운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 애기 엄마들 어디 갔습니까?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머리끄댕이 잡히고 시집살이 하던 욕먹던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에 또 억척같이 나오던 그 영적 근성들, 기도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억들, 사랑의 언어들,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실수했죠. 틀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따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대면함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하십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내 종 모세는 나하고 1대1로 만났던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하고 깊은 교제를 갖는 자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큰 것에 눈이 가고 주로 숫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에 가서 롯데타워를 보면서 우와 빌딩들을 보면서 아파트들을 보면서 야 기죽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 다 구름 밑에 성냥갑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거, 많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뭐예요? 너입니다. 너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사랑하시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작은 계집종의 한마디가 대장군 나아만 장군을 살립니다. 엘리야는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에서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이방 무당들을 꺾으시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요 뭔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 하나가 지금 잠깐 이거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마귀 새끼가 꼭 그래요. 나 하나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아닙니다.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어리석지만 나 하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1000명이 기도하는 기도만 듣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를 안 듣는 하나님 아닙니다. 850명의 가짜들이 아무리 설치고 난리를 쳐도 하늘은 안 열립니다. 그러나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조금씩 쌓아가면 됩니다. 매일매일 묵묵히 기도하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별로였는데 잘 모르는데
모름들이 쌓여서, 기도가 쌓여서, 말씀이 쌓여서 위대함과 강함을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높은 고층 빌딩일수록 지하를 더 깊이 팝니다. 지하를 더 튼튼하게 잘 세웁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고층 빌딩도 벽돌 한 장 한 장, 콘크리트 조금씩 부어서 그것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전에 왜 그런 고시조 있었죠?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외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여라. 아무리 높아도 오르고 오르면 정복할 수 있는데 사람이 쳐다보면서 산만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바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바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헐몬의 이슬방울로부터, 헐몬산의 작은 이슬방울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그 내가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것이 내려가서 바다가 되는 겁니다. 또 말씀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졸졸졸졸 흘러나가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잠궈버리고 그게 강을 이루고 나중에 뭐가 돼요? 바다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말씀이, 무엇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영광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을 사모하세요. 작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것을, 위대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에휴, 설교해도 안 바뀌더라. 뭐 설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집에 가다가 싸우더라.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해놓고 돌아서 그날 오후에 또 싸우고 있으니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말씀이 모여서 절절절절 흐르다가 이것이 모여서 발목을 적시고 이게 모여서 무릎을 적시고 이게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작은 은혜를 맛보면서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바다가 되는 겁니다. 작은 기도라고 헛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모아서, 여러분의 작은 것을 모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다가 되고 하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골방에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방에 혼자 있는 그 깊은 밤에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지십니다. 아름다운 환상과 꿈을 열어주십니다. 꿈은 골방에서 꾸는 겁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꿈꿉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큰 건물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가면 꿈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내일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꿈을 꾸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에어컨을 켜야지, 더워가지고. 그죠?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골방의 사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사기서의 사사가 아닙니다. 개인 교수님의 사사입니다. 우리 반주자님은 잘 알죠? 그죠? 교수님들께 사사를 받잖아요. 처음에 5년, 10년은 학교 선생님에게, 그리고 학원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미술을
배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는 대학교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최고의 실력자에게 직접 지도를 받습니다. 그걸 보고 사사라고 합니다. 최고의 실력자에게 직접 사사를 받으면 그때 진짜 그의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자신이 열심히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최고의 스승에게서 사사를 잘 받을 때 정말 인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토벤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죠? 핸델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요셉이를 베토벤이 사사하면 핸델이 사사하면 환상이겠죠. 그죠? 근데 베토벤과 핸델을 세운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해봐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방에서 엎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엽니다. 지혜의 문을 여십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존귀함의 비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해도 돼요. 유학 안 가도 돼요. 뭐 누구 안 만나도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물론 하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 많이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여기 따라다니고 저기 따라다니고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직접 사사받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분주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둘만 아는 그 자리에서 은밀한 중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 위대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항상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위대한 건축가는 되어진 건물을 보지 않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을 미리 바라봅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오만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이란 사이에 아주 작은 한 나라가 있습니다.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너무 작아요. 지도에 찾기도 힘들어요. 국토의 90%가 모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바이가 아주 핫한 나라입니다. 두바이는 바다에 그 해변을 최고로 만듭니다. 그 바다 위에 최고의 호텔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사막 한가운데다가 스키장을 건설합니다.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스키장을 건설할 생각을 했을까? 라시드 빈 사이드 알 악툼 총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니셨다. 나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몰고 내 아들은 랜드로바를 몬다. 내 손자도 랜드로바를 몰겠지만 내 증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니게 될 것이다. 왜요? 언젠간 석유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석유를 파먹고 살지만 이 석유를 다 팔고 나면 이제 외제차 다 사라지고 우리 다시 낙타 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석유 의존 경제 구조에서 100% 탈피하는 새로운 경제적 독립을 이루자.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다가 스키장을 건설하고 바다에 최고의 호텔을 만들어 놓고 세계의 사람들을, 세계의 돈을 끌어 모으는 겁니다. 미리 보고 은밀하게 위대함을 그린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내일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을 누가 세운다고요? 설계자가 세웁니다. 설계자의 도면대로 건물은 세워집니다. 도시를 누가 건설합니까? 내일을 보고 그리는 사람에 의해서 도시가, 나라가 건설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일을 주시고, 내일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가장 위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일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하나님, 은밀한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위대함 가운데서는 당진 상록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